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게 아닌가. 아멘한 건 밝은 마음 썩은 것 발자취를 따라가죠. 있고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죠.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거칠은 언제나 니가 맘에 두려움 사라져 새로운 옛손은 너 발자취를 따라가죠. 있고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죠. 찬송하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할 말을 머금게 하소서. 오늘도 마땅히 할 말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어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유튜브로 또한 하나님 밴드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이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8절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점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저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음함에 있는 저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얼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중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9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노래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보아라 노래하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은 뭐다? 노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 8절에 13절에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모으셨으니 구속의 마음을 받고 모임 그 모음에 합당한 성도들은 뭐냐? 찬송할 것이다. 노래하라. 그 여호와의 행하심을 찬송하라. 그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의 나의 숙제는 뭐예요? 하루 종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일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줄긋기 할게요. 은혜 받을 말씀 줄긋기 합니다. 8절 모두 한 절을 다 줄긋이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점점 너를 구하여 너를 백성이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한 절을 쫙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8절 다 그으시고 9절에 보면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또 하나는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라는 말씀이 있고 10절에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또 하나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할 때 시님이라고 하는 곳에 시님 땅 즐거우시기를 바라고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푸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부터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엇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고 구원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뭘 받는다고 했어요? 은혜로 받는다 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가 한 일은 0.0000001% 했어요. 그것이 뭐냐? 응답한 거예요.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유 의지를 그분 앞에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구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냐 너하고 나하고 합작품, 그래서 신과 임이 합의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난 0.00001%도 안 했는데 네가 50%, 내가 50%, 내가 너의 공로를 의지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신인 합의 부엉이다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동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이 정말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암흑기가 있어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인 축 같은 암흑 400년을 침묵하시더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내요. 그리고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첩경을 예비하러 왔다. 너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요한의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예수 시대가 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 자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가 복음이에요. 이게 그 구약적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미 너희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보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를 누가 정하셨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정했어요? 어떤 왕이 정해요? 어떤 권력 있는 자가 그 은혜의 때를 정한답니까? 그 은혜의 때는 누가 정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정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는 시기를 정하신 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구원을 뒷자리에 나신 계획자가 누구시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자는 누구시냐? 바로 계획자는 아버지시고 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고 이루자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을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 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유튜브로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상태 집사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100% 새벽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임상태 집사님, 영육혼이 생활의 모든 삶에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내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한다, 아버지가 정한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여러분들이 앞당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앞당기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여러분들 응답하실 때 그 때를, 축복의 때를,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때를 뭐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나를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 가까이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의 기간을 가리켜서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에게 항상 응답하시고 도우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아들의 기도를 들으심에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양자 됐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인하여 칭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교리를 받고 용화된 단계까지 여러분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자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기를 뭐라고만 하냐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통하여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언약을 주셔요. 예를 든다면 아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시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주역복하라라고 모든 말씀을 다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고 다윗을 부를 때도 그랬고 수만 3만 5천 명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탁 잡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어도 영감이 오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공독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이렇게 손에 딱 잡으면 성령께서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저희 손에 다 올려주시고 성령 감동으로 그들의 삶을 한눈으로 쫙 띄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나누어 보면 뭘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66권이 있잖아요. 구약의 39권의 역사가 성령으로 쫙 펼쳐지고 신약의 27권이 쫙 펼쳐지고 66권이 내 손 안에 쫙 펼쳐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손 안에서 쫙 펼쳐지는 거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사건과 그리고 인물들 그리고 모든 역사함이 내 손 안에서 쫙 펼쳐지고 유럽 팔레스틴의 대륙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그 애굽의 역사 또한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메데파사의 역사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 유럽의 모든 복음 승리하는 역사 세계 만민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쫙 들고 가슴에 딱 대고만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며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성경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 안에 내 인격적으로 채워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인격을 머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면 땅의 것이 열리고 공중 권세가 쪼개지고 그리고 하늘의 산중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권능 있기를 원하면 말씀을 손에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예배 간다고 목사같이 폼 잡고 이렇게 성경 끼고 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 성경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중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은 가장 큰 언약이었죠. 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출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받는 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음으로 실패한 언약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고린도 11장 29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찾았으니까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늘도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 아멘.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 사이에 은밀한 교제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은밀한 언약으로 나를 여러분들에게 비밀의 사건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시간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언약을 받은 것하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비한 그 언약을 받은 거하고, 말씀이 더 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동해서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도한 언약을 여러분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32절에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뭘 잡고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신부인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손을 딱 잡고 다정하신 모습으로 남편께서 그들을 언약을 손잡고 이렇게 인도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떤 우리 신부들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 일방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아멘.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아멘. 여러분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악행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또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걸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서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사야 46장 6절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너를 백성의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광활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황무지를 기업으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수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들이 그 말에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어찌 황무지인데 젖과 꿀이 흐를까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해석해 드릴게요. 자,
비유로 실질적 성경적 증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분 보시면 돼요.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젖과 흐르는 땅과 같이 정말로 물된 농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없었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실적으로 부가 거기가 황무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거든요. 척박하든 사막이든 바위가 많든 우리가 팔레스타인 성지순례 가보면 그저 쌍락한 광활한 그 대지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며 황무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건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따져요? 조건을 따져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꼭 조건을 따져요. 이랬어.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거기에 가도 하나님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 줘요? 안 줘요? 진 주잖아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살기. 오늘도 여러분 축복할게요. 뭐 따라 살기? 말씀 따라 살기. 신명기 3장 28절 보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다 없다? 있다. 기업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기에 우리 성우가 띄웠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다신교, 범신교 등 영적으로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영적 나라를 일으킬 것을 예언한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 없는 무신론에 빠지고 수 없는 여러분 다신론에 빠지고 서무속신앙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심취하고 무당에 빠지고 귀신에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여러분 야수 믿으시오. 야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야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그 한국말 잘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다고요. 어찌 그 선교사들의 능력이라고 제가 봅니까? 선교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칼빈과 로렌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관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관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 100몇십 개국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큰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인구를 가지고 있답니까? 중국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만큼 큰 나라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캐톨릭까지 해서 로마 정교회까지 해서 기독교인까지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전 거의 뭐 최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러시아의 땅이 그렇게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 나라만큼 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영적인 나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9절 풀게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하라?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할 때 그 직격이 뭐냐면 내가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의 인도를 받은 자들, 그의 인도로 받은 잡혀있는 자들을 주의 정도는
예수를 또 메시아께서 그 죄 문제 다 사하고 아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고 나오라. 이제는 어느 누구나 나오라. 예수 앞으로 나와라.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들은 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그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모시고 일생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설 기도원 갔잖아요. 오설 기도원 가서 여러분 그 주영기 목사님의 두 어르신들 부부의 그 묘지와 그리고 김성의 그 어머님 지하실 목사님과 그 아버님 그 목사님 묘지를 우리가 둘러보았잖아요. 우리 일신들은 이 땅에 살다가 유한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 무덤문이 쫙 열리고 우리들의 먼저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문들이 쫙 열려서 땅이 다시 토해놓기 시작을 한다고요. 땅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변화체가 돼서 우리 주님하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내다봤을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증이라. 아멘. 이 내용의 묘사는 바벨론의 포로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고 아멘. 광야길을 뭐같이 풀밭처럼 지나 가나안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가 세계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흑암에 있는 백성으로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나왔다. 마태복음 5장 14절 아까 읽었고요. 빌립보서 2장 15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예수를 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낼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다는 말은 한글판 성경엔 헐벗은 산을 붉은 산, 자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발효 해방과 함께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산은 자산이라고 붉은 산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없으니까 빨간 황토만 이렇게 있는 산을 가리켜서 자산. 그 산을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모든 헐벗은 산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저 모든 자산에도 한글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런 산으로 비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산 가정이 혹시 그리스도를 그 푸른 계절이 오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내 남편의 신령이 자산 같으면 내 남편이 헐벗은 사람 같으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어서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CCC 총재였던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이 그 말을 늘 슬로건을 걸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김중건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래 그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은 쓰려고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에다가 아주 작은 난 있죠. 조그만 면, 불과 한 5cm 정도 되는 그 신문에다가 김주근 목사가 정기적으로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코너를 작은 글씨에, 여러분 그게 전도용으로 그 신문에다 넣기 시작을 한 것을 너무 글들이 지우니까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신문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예수 칼럼이란 말이에요. 그 헐벗은 산, 이 민족이 영적으로 헐벗은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헐벗은 이 민족에게 뭘 심어서? 예수를 심어서 푸른 산 되게 한다는 것을 그는 슬로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내 가슴이 헐벗었으면 내 가슴에 예수를 심자. 우리 가정이 헐벗었으면 우리 가정에 예수를 심자.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가슴이 헐벗었으면 거기에 누구를 심고? 예수를 심고. 제가 이 지역사회를 잡고 있는 어둠에게 명한다. 이 어둠의 지역사회를 잡고 있는 어둠은 예수께로 떠나가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그러면 얼마간 지나면 이 지역사회가 예수의 푸른 나무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푸른 수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지 모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역사회에 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무 심는 그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다면 오가면서 뭘 줘요? 물을 주거든요. 제가 여기 화단에 물을 주고, 또 하나 백화점 제가 화단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도 제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토마토를 심어서 오가면서 제가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번 비에 소낙비 한번 맞더니 30cm 한 뼘씩 거의 컸어요. 이야, 사람이 비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주고 물에 소낙비를 주고, 심는 건 누구만 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되고 키우는 건 누가 키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키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떼들이 자산지대에서도 푸른 풀밭을 얻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1장 18절 요한복음 10장의 11절에서부터 16절, 그 다음에 21장 15절에서 17절, 사모님 저거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의 10장의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양인 성도들은 자산 같은, 즉 헐벗은 산을 만나 거둔 광야를 만나도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돼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굶주림에서 해결하고 갈증에서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풀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 오늘 여기까지 말씀 풀고 오늘 기도하고 은혜 체험하고 말씀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정의 구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잡혀있는 곳에서 다시 이끌음을 받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